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완전한 지혜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더 가볍고 목적이 있는 삶의 열쇠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일에 빠져 있는 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찾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그분의 손에 맡길 때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 즉 명확성, 힘, 희망이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의 이해만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중심에 모실 때 시작됩니다. 아예 첫 순간부터 하루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니 여기 머물러 보세요. 곧 듣게 될 내용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작은 것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결정의 바다에 직면하게 된다. 믿음으로 인도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택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매일의 신뢰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을 때에도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께 항복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 사람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습관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각 단계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가 줄어듭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일이나 가족 결정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아침 기도 시간을 내어 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진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봉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문을 열고 닫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돌보시며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주권을 인식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보완을 제공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해와 경험만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 6절은 우리에게 심오한 교훈을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일시적인 선택 그 이상입니다. 특히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은 매일의 결정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하면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큰 것에 대한 관점이 열립니다. 실제적인 예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능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신뢰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매일의 헌신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며 올바른 방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앞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더 가벼워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1라는 필수적인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간단한 문구는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뜻을 매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매일의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신성한 계획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종종 미래에 대한 걱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를 때 초점은 현재로 옮겨집니다. 매일 기도하고 자신의 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번에 하루씩 살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예는 잠에서 깨어나 몇 분 동안 직장의 지혜,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을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은 또한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것은 모든 답을 얻거나 즉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자신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면서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끊임없는 항복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비전을 갖고 계신 분,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각각의 결과를 예측할 필요를 제쳐두고 그분이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다는 확신에 안주하게 됩니다. 이는 경로를 알 수 없더라도 그가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숙련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신감은 직업을 바꾸거나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등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는 대신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적절한 때에 올바른 문을 열어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믿음은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안의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려워 일지라도 그 뒤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그분이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시며 앞서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확실한 순간에도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29:1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도감을 줍니다. 그분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시는 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꿈을 이룰 것인지, 직업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에서 회복할 것인지. 이러한 불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아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희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예레미야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한 주권으로 그들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인도하시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약속은 어려운 날에도 닥치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더 큰 목적, 하나님의 하심을 반영하는 미래와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 펼쳐지는 신성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매일의 신앙이 새롭게 됩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느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직업 변경, 결혼 또는 재정적 결정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신성한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상의하면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명확성과 안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정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는 누군가가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수락하려고 할 때입니다. 단순히 급여나 명성에 근거하는 대신 그 사람은 이 기회가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며 결정이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믿음에 기초하여 내려지도록 보장합니다. 예의든 아니오든 하나님의 대답을 기꺼이 듣고자 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후회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각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십니다.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상의하겠다고 약속할 때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항상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손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알고 다른 평화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장 위대한 예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순종에는 깊은 수준의 신뢰가 필요하며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는 모든 것, 즉 땅과 가족과 안락함을 버리고 떠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방향, 새로운 프로젝트, 삶의 변화로 부르실 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예는 모든 응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큰 축복을 받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도시를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열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실 것임을 알고 동일한 유형의 믿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는 컸습니다. 그는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가 받은 축복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 예는 사람이 자신의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지시를 따를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세세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모든 단계를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도록 매일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불변성은 연결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어려울 때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기도, 성경 읽기, 묵상 등을 통해 매일 시간을 내어 이 관계를 발전시킬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찾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옵니다. 실용적인 예는 매일 아침에 몇 분씩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읽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일과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녀가 매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과 신뢰의 견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더욱이 일관성은 영적 성숙을 낳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매일의 실천을 통해 어떤 외부 환경도 흔들릴 수 없는 친밀감을 쌓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강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매일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의 참된 평안과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성한 지혜는 우리가 삶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제한되는 인간의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성과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즉각적인 것을 넘어 장기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지혜를 구함으로써 사람은 현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는 올바른 길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실용적인 예는 새로운 직업적 도전을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맺기 전에 신성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은 항상 확고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일시적인 것과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처럼 우리도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시를 신뢰할 때 우리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결정을 번영과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뢰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의 예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먼 나라 사람으로 행세하되 실상은 이웃이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실수를 발견했지만 그 약속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 오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후회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예는 우리의 인식과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나요? 그것은 직업적 선택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또는 재정적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기도가 여호수아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려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간을 내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급한 선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결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의 결정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후회를 피하고 더욱 안전하고 평안하게 걷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희망을 갖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사람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닷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역경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압도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매일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재정적 문제나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기도로 위로를 구하고 힘과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항복은 어려움의 무게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해결책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아름다움은 에가 3장 22-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 매일 아침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그의 긍휼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도다. 이는 전날의 도전과 실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은 그분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며 계속될 희망을 가져오는 갱신입니다. 이 약속은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자신의 실수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압도감을 느끼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느님의 자비가 새롭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녀는 하느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그분을 더욱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단계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매일의 신앙은 이 희망에 의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감하는 마음으로 그날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관해서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종종 우리가 익숙한 길과 다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는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언뜻 보기에는 불확실해 보이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매일의 신앙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이러한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예는 누군가가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것을 향해 인도하신다면 그 뒤에는 더 큰 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때로 변화는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고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은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항상 더 낫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모든 답을 얻지 못할 때에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성장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성한 주권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기도에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하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며 그녀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 계획, 의심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크든 작든 기도는 우리를 신성한 주권과 연결시켜주고 우리의 결정을 그분의 뜻에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이 습관은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곳에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직업적, 가족적, 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그분의 지혜에 따라 인도되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이 사람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멈춰서 기도하는 이 간단한 행동은 상황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 신성한 지혜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과 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매일 기도를 실천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 시작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제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으니 이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었 부분을 생각해보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할 때가 아닌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하루를 진지한 기도로 시작하고 신성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잠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루를 그분의 손에 맡기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때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믿음의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더 배우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매일 신뢰합시다.